10절 찾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세월이 살처럼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살처럼 빠르다는 그것이 화살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한 해가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여러분 오늘은 대구의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계절이 분명히 우리 앞에 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계절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부처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봤는데 케리그마와 카테키즘이 잘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케리그마를 설령 듣고 알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또 이기 회개하라는 것에 구체적인 열매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은 함께 성찬식에 참여했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있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좀 비교적 평온하지 않겠어요?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던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매일 3,000명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 않겠어요? 하루에 5,000명이 돌아왔던 대역사가 일어나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사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또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장면은 아마 그 긴박한 배경음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떤 배경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차분하고, 그렇죠? 잔잔한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대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사도들의 일상의 모습을 이 닥터 루카스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숨 막힐 정도의 그 아주 긴박한 전개, 이런 얘기를 종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대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을 무엇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느냐, 이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누가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도행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는 오늘 읽었던 그 성전 미문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 3장과 4장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몇 주간에 살펴볼 텐데, 선천적으로 불구자가 되었던 사람이 걷게 된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을 40년 동안 걷지 못한 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을 했어요. 미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가운데 가장 넓은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미문은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니카노르로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 하나를 기증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니카노 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들어가는 게이트를 은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리고 문도 넓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게이트가 있었지만 어떤 게이트로 주로 들어갔다고요? 미문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 이 사람도 어디서 구걸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기서 구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3장 11절부터 26절에 나오고요. 이 설교는 앞에 나왔던 오순절 설교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설교인데, 이 두 설교를 이제 비교하는 것도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좀 말해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뭐라 하냐면 변정적인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요 5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5천 명이.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유대 당국자들은 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풀려납니다. 그래서 4장 13절부터 31절은 옥중 추록 감사 기도회가 열리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불구자가 낫게 된, 걷고 춤도 추고 막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련의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 1, 2장이 3장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끝났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하고 매일 3,000명 돌아온 게 아니라 대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가장 결정적인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없었던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정규적인 기도가 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모든 대역사의 원인이었고 힘이었고 에너지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이었습니다. 기도를 빼놓고는 오순절 초대교회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도행전 4장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가져오는, 그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된 이 사건이에요.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경이로운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짜 모두가 이 사건 앞에 다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5천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하나를 다루는데 이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흥미롭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기존의 유대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야 되겠다, 조금의 흔들림 없이 나오게 복음으로 초청하게 된 결정적인 결정타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몇 주간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는 기도였습니다. 오순절 이후 변화된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오직 기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장, 2장, 3장이 다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2장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기도가 가장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는, 기도가 모든 초대교회 역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은 비겁하고 도망가고 숨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두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한번 답시다. 기도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오순절 성령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기도의 기세는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기도가 더 뜨겁게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도행전 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야, 기도가 끌고 가고 있구나, 기도가 엔진이 되어서 끌고 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오늘 찬양하는 것들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기 위하여 기도를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은혜 받은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도의 기세가 여전합니까? 혹시 꺾여지지 않았습니까? 기도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독자들에게 당신의 기도 형편은 어떤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한때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던 당신, 왜 기도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여 영적인 호흡 불량과 무호흡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멈춘 것은 호흡이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존재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원래 사도행전 설교한대더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사도행전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빨리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사도행전은 당신의 신앙 기도 형편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한다고 해서 우리 이 자신을 본문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현장에 돌아오는 것만이 또다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이 맥박이 뛰게 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는 해가 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전통은 중세 시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원의 일과를 보게 되면 아침 기도를 조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침의 기도를 조도. 그리고 한낮에 정오에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잠시 드리는 그 기도를 대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드리는 기도, 밀레의 그 만종에 나오는 그런 그림은 바로 만도를 의미하거든요. 오후 3시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농사일을 그만두고 밭농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때 일찍 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늘 제 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죠. 여러분, 현대 기독교 수도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예수원에 가게 되면 거기 가면 조도, 대도, 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천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기도원인데 거기도 기도원에 가면 조도, 대도, 만도 그 기도 시간에 종을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기도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도, 대도, 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부족을 전능자 앞에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님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가 가장 앞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뭘 하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전혀 기도하는 그 기도회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5,000명이 돌아오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그 놀라운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중에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사건도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내놓고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안이 복음화된 사건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말씀했고, 베드로도 하필이면 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원래 우리가 성경 읽기 필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그 어떤 사건도 기도 없이 일어나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 구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고 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기도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함께 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팀 사역의 효시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팀 사역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팀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한 사람이 함께하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뭐 좋은 데 놀러 가는 친구는 많지만 같이 기도할 친구가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짝꿍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카페에 커피 마시는 친구만 있으면 안 되고, 진짜 기도의 동기.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울면서 기도할 거야. 이 친구는 진짜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거야. 그런 기도에 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기도하러 갔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적으로 함께 모여. 저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만 기도하러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건한 이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돈과 조직과 권력을 가진 교회가 결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현대교회는 돈과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사정을 잘 압니다. 스무나 교회는 군핍을 안다고 말했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군핍하기도 하고 능력이 미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렇게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큰일 하겠지, 그건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미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기적은 복음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일어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은 5천 명이 돌아오는 대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죠. 우리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저 나 자신이 기쁜 일로 끝나느냐, 어떤 작은 일이었는데 그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다가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주여,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대학 들어가면 끝, 취업하면 끝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뛰고 춤추고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야, 저 사람 진짜 잘 됐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5천 명이 돌아오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주여, 이 일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도를 하나 더 보탰어요. 주여, 이 일로 인하여 더 놀라운 지평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짝을 이루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의 현장을 향하여 이 두 사도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고 계셨고, 또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려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기도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들 기도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세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적어도 기도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는 푸른초장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